우리 앞에 우리 PPT에 띄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보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한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전에서 우리 또 가정에서 또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소망 되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은 더 깊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의미가 오늘 우리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나 귀신 나가고 정신이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 끝까지 죽으시는 주님 곁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 안식 후 첫날, 토요일 그 다음날 오늘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부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십자가의 고통, 괴로움 가운데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상심하고 너무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무덤에 이제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인들이 캄캄한 새벽길, 가로등이 있지도 않는 그 무덤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긴 가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큰 돌문을 옮겨줄까? 자기들은 그런 힘도 그런 능력도 없으니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상하지 못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심했던 그들의 마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에 주님 만난 감격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부활절 예배에 이 정도로 많이 나오실 줄 몰랐는데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 우리 또 이제는 우리 장년셀,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얼굴을 직접 뵈니까 이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상심했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여인들 앞에.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 기쁨. 캄캄한 새벽에 무덤을 찾아오너라
무섭고 두려워했던 그들의 마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담대한 것, 그리고 이제는 용기와 소망이 가득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할렐루야, 두려움이 용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살아갈 이유와 그리고 소망을 주는 위대한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은 더 깊어지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1월 20일,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나, 벌써 지금 4월 달인데요.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슈퍼 전파자인 바로 31번 환자,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로 인해서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서 대구 경북 지역에 엄청난 수백 명, 수천 명의 확진자들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구 경북 지역은 중국 우한 땅처럼 절망의 도시가 되었고 또 죽음의 도시가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막 생겨나는 그 상황 속에 세계 여러 모든 나라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한국인들에 대해서 물을 걸어 잠그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동양인들을 피하고, 그런 상황에 평상시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여러분들, 이 마스크 하나 얻지를 못했어요. 그 여러분 우체국 앞에서, 여러분들 또 마트 앞에서, 약국 앞에서 수십 미터, 100m 줄을 서서 그 여러분들 마스크 한 장 얻으려고, 그러나 얻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가.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앞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진단 키트를 보내달라고 SOS를 치고 있습니다. 막 비행기를 보내는 거. 우리 교민들 수십 명밖에 안 되는 그 나라의 교민들, 우리나라 교민들을 보내주겠습니다. 대신에 한국 진단 키트를 제발 좀 주세요. 각 나라 정상 대통령들이 직접 우리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개발한 획기적인 진단 방법인 차를 타고 진단검사를 받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빨리빨리 진단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 한 대학 교수님인가요? 병원 우리 또 의사인가요?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차를 타고 가면서 바로 검사하는 이 검사 방법,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한국의 이 방법이 최고다. 한국 진단 키트가 최고다. 오류가 없고 정확하고. 그래서 막 여러 나라들에서 이 드라이브 스루 방법을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미국 대통령은 무시했어요. 일본은 더 말했거든. 아이고, 우리는 그런 방법 쓰지 않는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코로나 현황을 보니까요, 신규 확진자가 겨우 27명, 어떤 때는 수백 명이었던 우리나라 27명, 50명대 이하로 지금 계속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총 누적 확진자가 1만 450명, 그 중에 완치되어 격리가 해제된 자가 7,115명, 그리고 사망자는 208명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최다 확진 국가인 미국은 어떻습니까? 오늘이 아니고요,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입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를 쳐보면, 여러분들 기사를 쳐보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은 확진자 수가 무려 46만 1,437명이고요. 사망자 수가 16,48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사망자들을 제대로 장례를 치를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뉴욕 바로 옆에 있는 섬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수십 구의 여러분들 그 시신들을 그냥 임시 매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시신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미국 전역에서 사망자가 급증하니까.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때문에 검사도 안 하면서 우리는 확진자가 없다고 그렇게 여유자작하던 여러분들 일본 아베 수상, 어제 여러분들 인터넷 기사를, 일본을 현황을 심각합니다. 지금 일본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누구며 동선까지 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폰에 날라오는데, 문제는 일본은 지금 몇 명이냐면 누적 확진자가 6천 명이고요. 금요일 하루 최다 확진자 수가 우리는 27명이라고 그랬죠. 일본은 500명을 넘어섰어요. 500명. 근데 일본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지금 우리는 대충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는 자리를 잡고 이제는 많이 치료를 받고 확진자 수가 점점 급감하는데, 일본은 대책이 없는 거죠. 어디서 이게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완전 역전돼 버렸어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 지금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어디서 내가 알지 못하는 확진자를 만나 행여라도 내가 이 바이러스에 걸릴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요즘에 또 꽃도 보고 따뜻한 봄이 왔다고 사회적 거리 운동이 조금 느슨해져서 다니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침침한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며 마음이 상심한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작년처럼 우리 영유아, 주일학교, 청소년, 청장년, 장년, 노년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최고의 절기 부활절이라고 여러분들 이 성전에 가득 차고 넘쳐서 같이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정성스러운 여러분들 풍성한 부활절 식탁을 같이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 여러분들 정말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번 올해는 그런 부활절을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는 이 드라이브 스루 방법을 차용을 해서 교회가 크니까 그런지 주차장이 넓으니까 그래서 차 안에서 드라이브 워십이라고 그래서 차 안에서 예배드리는 또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걸 어제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대부분의 다 교회들이 온라인과 현장을 겸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인간적으로는 작년 부활절과 비교해서, 작년 부활절은 또 집사님들 몇 분 세우고 정말 이제는 축제 같은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여러분들 올해 부활절은 그리고 작년 부활절만큼은 덜 기쁘고 덜 행복한, 인간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어쩌면 밤이 깊은 새벽과도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은 깊은 것입니다. 밤은 너무 깊지만 깊기에 새벽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곡이 깊을수록 산은 높은 거예요. 등산하신 분들 보면 정상이 곧 얼마 안 남았죠? 정상이 가까울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참고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 봉수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시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맛에 내가 등산하는구나. 정상에 올라가면 그동안 힘들었던 그 모든 오르막길, 힘든 것들이 다 눈 씻듯 사라지듯이, 여러분들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고 나면 곧 밝은 여러분들 우리 삶의 인생에 놀라운 부활의 주심으로 인한 여러분 소망의 빛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을 믿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최악의 상황이었던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격이 완전히 상승됐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유태인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데 한국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들 빨리빨리 문화를 통해서 이런 여러분들 IT 강국에다가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들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그 국민들 이 시민의식이 어떻게 저러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여러분 주가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고난에서 건져주셔서 부활의 소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몸소 우리가 지금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 가정 이야기를 했을 때 미얀마에서 들어오지 못하던 우리 조카 사이가 몇 월 며칠 날 돌아간다 했는데 취소돼요. 몇십 명도 안 되는 한국 교민들 미얀마에서 한국에 오는데 누가 비행기를 띄우겠습니까? 또 이런 몇 월 며칠 날 비행기 티켓팅 작업을 하고 들어올 거라고 확신했는데 또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마음에 조바심이 나죠. 이러다가 또 뭔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지난주 4월 9일 목요일에 드디어 한국에 안전하게 귀국을 하여서 인천공항에서 검역 검사를 잘 마치고 마누라가 있는, 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가로 가서 자가격리 지금 2주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정말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다치셔서 지금 벌써 서너 달도 아닌, 저도 기억에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랫동안 우리 지금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김자순 집사님에 대한 소식을 우리 영미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보조기구를 가지고서 병원에 혼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답답한 마음에 지금까지 집에만 계셨던 우리 집사님이 또 이제는 집 바로 앞에 있는 불광천 벚꽃도 보고 하면서 그 보조기구를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되어지면 곧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밤이 점점 깊어오지만,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에 못 가는, 어린이집에 못 가는, 간다 해도 그 어린이집 유치원, 여러분 애기들끼리 있고 선생님들이 아무리 한다 해도, 어린아이들을 관리한다 해도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보낸 부모님들도 마음이 좀 찜찜한 거죠. 안 보낼 수도 없고 맞벌이 부부들 보낼 수도 없고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대학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방송을 한다는데, 여러분들 저희 교회도 갑자기 온라인 예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 유튜브 여러분들 방송을 설치하고서 우리 또 전문가 또 우리 민우가 있고 또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그래도 쉽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게 학교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런 카메라를 지금 살 수도 없대,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막 그 온라인 방송으로 애들 가르치는 걸 하는데 얼마나 애들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집에 여러분 데이터가 뭐 무슨 와이파이 깔렸겠어요. 무슨 여러분들 TV로 연결돼서 큰 화면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학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알바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친구들,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네. 그 여러분들 알바생들 자르거나 일주일 동안 나올 시간을 그냥 반만 나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은 월급이 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생활할 수 있겠어요.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또 여러분들 자영업을 하시면서 장사하시는 성도님들도 힘들고, 그 여러분들 다 지금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다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은 깊은 법이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죽음의 권세,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부활의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는 빈 무덤입니다. 2절 3절에 한번 보시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 제자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거운 그 무덤의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걱정하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우리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큰 여러분들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은 비어 있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를 아니했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근심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가 하면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나, 바로 천사들이 하얀 흰옷을 입고 밝은 빛이 나는 두 천사가 두려워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여제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6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지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무덤은 돌문을 여러분들 앞에다가 막아놓은 채 지금도 성지 예루살렘에 그대로 예수님 시신은 존재하겠죠. 무덤은 존재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여러분 묻히셨다고 하는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도 없는 빈 무덤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무덤은 존재합니다. 아니면 요즘처럼 여러분들 그냥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땅에다가 여러분들 화장터에 가서 그 시신을 여러분들 화장을 하고, 그래도 납골 땅에라도 남아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 것입니다. 무덤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 능수 해안에 있다 합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그 무덤이 중국 산둥성에 있다고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이슬람 교도들의 최고의 성지. 죽기 전에 꼭 한 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서 그 마호메트의 시신이 담긴 그곳을 돌면서 성지순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무덤은 비어있는 거죠. 이슬람교를 믿는 한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서로 이제는 한 비행기를 타고서 중동으로, 한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로, 한 사람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통성명을 하고 하는 가운데 어디 가시나요? 어디 가시나요? 나 여기 갑니다 했더니 그리스도인이구나. 당신은 또 이슬람교도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교도가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안 됐군요. 저는 지금 메카로 갑니다. 거기는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고 그 안에 시신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지만 이렇게 큰돈 들여 성지순례 가는데 거기에 가면 뭐합니까? 무덤이 비어있는 비무덤만 보고 올 텐데요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이죠. 그것이 당신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당신은 마호메트의 무덤과 그 시신이 있는 곳에 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텅 비어버린 무덤을 구경하러 갑니다. 당신의 종교는 죽은 종교지만 우리의 종교는 부활하신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어느 누구에 준 일이 없어요.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이 어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신천지의 2인자였던 김남희 씨가 여러분들 10몇 년 동안 그 이만희 교주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는 거, 이미 가정이 있었지만 그 가정을 깨트리고 이만희 교주가 하나님이, 신이 당신과 나를 맺어줬다는 거예요.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뇌돼 가지고 가정 버리고 어쩔 수 없이 10몇 년 동안 같이 산 겁니다. 결혼식도 하고요. 전통 혼례식도 치르고. 거기에서 10몇 년 동안 그 이만희 교주의 삶을 낱낱이 다 알고 있는데요. 같이 살았으니까요. 그 핵심 제자들도 전혀 모르는 그 삶을 다 아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야지만이,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자기를 믿어야지만이 무슨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교리를 통해서 세뇌시켰던 이만희 교주가요. 지금 80대 중후반이잖아요.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김남희 그 분이, 이인자가 하는 말이, 지금 자기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죽음을 생각하고 두려워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에 이만희 교주가 몇몇 핵심 여러분들 신천지 지도자들과 신천지 박물관 그 자리를 갖다가 들켜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영상을 찍으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지금 여기는 폐쇄된 공간이고 와서는 안 되는데 왜 여길 들어와서 활보를 하느냐. 그래서 또 경기도 도지사인 이재명 씨에게 또 이게 또 들어간 것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신천지 박물관이 뭔지 알아요? 김남희 제2인자 그분의 영상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김일성이처럼, 스탈린처럼 그 여러분들 자기 죽음을 지금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래서 그 박물관 자리에다가 멋있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죽거들랑 자기 시신을 땅에 묻지 말고 김일성이처럼 방부제 처리를 해서 유리관에다 넣고 신천지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참배하게,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죽을 걸 알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구원받고 영생할 것을 안 믿어요, 자기도. 근데 또 그렇게 또 영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어불성설이잖아요. 이 세상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권력자도, 돈 많은 사람. 그러나 유일하게 비어있는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우리 주님 부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 무덤은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 해라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게 그렇게 이제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질 않았어요. 그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는 무덤이 비어있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인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오늘 영상에도 보았던 것처럼 내가 곧 고난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구약에 예언됐고 예수님 자신이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다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살아나질 않았어요. 그걸 베드로가 알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알아요. 안 살아나셨네. 3일 됐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숨겨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살아날 거라고 했던 구세주로 알고 있고 메시아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은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3년 반 동안 가정 여러분들 내려놓고 자기 인생 직업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메시아인 줄 알고서 3년 반 동안 오로지 예수님만 쫓아다녔던 제자들인데 부활 안 했어요. 사기꾼이에요. 예수가. 거짓말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예수를 위해서 제자들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순교할 수 있겠어요? 순교할 수 없죠. 그때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 중에 단 한 사람 사도 요한. 그는 살아있는 순교자 같은 삶을 살았어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반모섬의 유배가 되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 노구에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 중노동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느라 그는 살아있는 그러나 죽은 자 같은 순교자의 삶을 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닌 거예요. 바로 주님의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확증된 거예요.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주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그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확실한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빈 무덤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 그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를 믿고 변화된 그러나 이미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최고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어느 정도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계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11위권에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인들이 극찬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들 그랬다고 무지한 것도 아닌데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모여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직접.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이 아닌 지금 전 세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 여러분들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5대양 6대주의 인종과 국적을 초월한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부활절 예배 시간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남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고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체험인 것입니다.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보면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은 지금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받고 전할 주님의 부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런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자,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여제자들이 11명의 남자 제자를 제껴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어.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남자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과거 예수님을 부인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목숨 걸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목숨 내어놓고 내가 만난 예수, 그분 살아 계셔. 그분 나와 함께 하셔.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 너희들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감옥에 가둔다 해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내가 경험한 이 부활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쁜 꽃을 팔고 있는, 늘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한 할머니를 보고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얼굴에는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했더니 할머니가 아유 젊은이 무슨 말이야.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내게도 고통이 있고 걱정이 많아요. 그때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 어떻게 할머니 얼굴이 이렇게 매일 밝을 수 있나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요. 3일의 비밀.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기면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3일이면 좋게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3일 후에는 다 잘 될 거야. 우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저는 늘 밝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할머니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웃을 소리 없고 부활절이지만 우리가 마음이, 감정이 기쁘지를 못하고 지금 경제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질 않고
정말 답답한 마음일지라도 3일이면 족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활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활은 실제인 것입니다. 부활은 삶인 것입니다. 부활은 현실인 것입니다. 부활은 또한 죽은 다음에만 우리에게 여러분들 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만 낙담과 좌절, 눈물과 한숨에서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침체된 내 신앙과 영성이 다시 은혜를 받고 또 생기를 얻고 활기차게 변하는 것도 부활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부활의 능력은 이런 부활절에만 묵상하고 끝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께서 주시는 부활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성패는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던 의심 많은 도마. 그러나 그는 8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 모든 의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의심과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이제는 도마처럼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도 모른 채 전염병과 궁핍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전 세계의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우리의 절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의 여러분들 부활의 복음을 그 여러분들 불신 영혼들에게 전하여서 우리들처럼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은 깊어지는 법이지.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예수님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그 영혼들을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로는 삶이 힘들고 지쳐 도마처럼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의 절대 희망임을 믿습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은 더 깊듯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반드시 역전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하여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